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본당 사순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일에 강의를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주일 미사 시간에 또 강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사순식이 맞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신 것 같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강론이 좀 길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특강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돌아보는 그런 사순식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교구 사회사목국 소속으로 노동사목위원회라는 곳에서 사목활동을 했었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교회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해고나 산업재해 등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동반하는 그런 사목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새롭게 발령을 받아서 이제 국내 수학 중에 있는데요. 대학원 다니면서 일반적인 학문, 사회학문 하나 이렇게 석사 과정으로 공부하는 소임을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교 사랑의 실천인 봉사라는 주제입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아마 크고 작은 다짐들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 즐겨 먹던 커피나 아니면 담배, 초콜릿 이런 것들 조금 내가 줄여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또 극기의 생활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좀 규칙적인 어떤 기도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다짐으로 사순 시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다른 어떤 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 봉사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좀 자녀들에게 좀 그런 기회들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경력을 만들고 스펙을 쌓는 그런 의미 안에서도 봉사라는 것들을 좀 해볼까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봉사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 봉사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설명한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한다면 우리가 봉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비슷한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복지시설에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설거지하는 일들을 좀 돕는다든지 노인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 정도의 이미지이죠. 일상에서 사용하는 봉사라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장면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봉사,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존의 이미지를 잠깐 내려놓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봉사를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람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신앙인이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이유 안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단체로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회사나 아니면은 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의미 안에서 봉사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고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라는 것을 통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제 연민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은 좀 불쌍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되죠. 그것이 어떤 가난이든 뭐 장애든 어떤 결핍이든 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재산과 시간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에는 분명 연민의 마음이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자체가 뭐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 신학교에서도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면은 시간적인 여유들이 조금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고정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봉사활동들, 뭐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뭐 이제 너도 한번 가볼 때 되지 않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인수인계처럼 이렇게 소개해주고 물려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이제 공부방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제 공부 봐주고 놀아주고 뭐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제 마음도 보면은 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나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그리고 안 하고 있으려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렇게 너는 안 해?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마음 안에서 저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는 어떤 보람과 기쁨도 있고 또 뿌듯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일반적이었던 이러한 저의 생각에 아주 큰 변화를 이루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준다라는 것,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면 좋은 것이라는 것, 이런 마음 안에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이루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전인 바로 2014년 성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바로 4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났던 날이었습니다. 뭐 5년이나 지났고 또 참사 이후 벌어졌던 아주 복잡하고 지루한 그런 정치적인 논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뭐 좀 지겹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이야기하고도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불행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신학적인 물음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본다면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아무런 탓 없이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당한 일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같은 많은 신앙인들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느님은 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느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예물을 바치던 갈릴레아 사람들이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 아주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왜 아무런 죄 없는 이들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 그 아래에 있는 18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 안에서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빌라도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분명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주 큰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사람보다 더 철저하고 더 자동적으로 분명 그 삶에서 오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불행은 죄의 문제로 연관지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죄의 결과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분명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원인이 하나나 두 가지 정도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고통의 원인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단순한 도식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분명 그것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원인을 한두 가지로 설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그 원인이 내 안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내 탓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적 차원만으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규정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안전설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싣고 가던 차량이나 짐들을 잘 묶어두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하고 또 부정한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상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었고 안전을 소홀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책임의식보단 적당히 빠져나가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포장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나태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악이 이미 가득했었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든지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비유를 잘 드는 이야기인데요. TV에서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모래를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깃발을 하나 꽂아놓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깃발을 쓰러뜨리지 않게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도록 모래를 많이 치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차례에 와서 이 깃발이 쓰러지는가 봐 모래를 아주 그냥 조금만 이렇게 치우면서 어쨌든 순서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에 왔을 때 그 깃발이 쓰러지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순례가 되는 그런 게임이죠. 이 놀이에서 마지막으로 깃발을 쓰러뜨리는 것은 불과 아주 몇 개 되지 않는 모래 알갱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깃발을 받치고 있어야 할 자리에 모래가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모래알 몇 개 때문에 튼튼했던 깃발이 쓰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불행은 한두 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무수히 많은 악과 부정과 탐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깃발이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모래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때 마지막 작은 모래알갱이 몇 개에도 깃발이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겪게 되는 불행과 고통도 이런 깃발 쓰러뜨리기 게임과 비슷합니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설명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는 얼마든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나쁘게 변한 환경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는 것도 그저 개인이 당한 억울한 일로 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미 그 전에 그 사회에 가득 퍼져 있던 수많은 부족과 결핍이 아주 복잡하게 영향을 끼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겨나는 누군가의 고통 이후에 이 사회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임계점을 넘어 고통으로 나타나지만 고통이 벌어진 후 악은 그만큼 사회에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누군가의 고통이 있고 난 후 사람들은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되고 당연하게 넘어갈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도를 고치고 법을 정비하고 그 누군가의 고통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만큼 뉘우치게 되고 그러한 만큼 그 사회에 있던 그 구조적인 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세월호 사건도 그 일이 일어난 후 우리 모두는 그 이전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 어떠한 범죄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이 오염된 것 때문에 질병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뉘우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안전과 행복은 모두 다른 누군가의 고통 덕이고 그들의 희생 덕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빚을 진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누구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분명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고통 덕분에 그만큼 사회에 가득했던 악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는 상대가 단순히 불쌍하기 때문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를 대신 당한 사람이고 내가 겪을 수 있었던 실패를 미리 나 대신에 겪었던 사람들이고 나에게 올 수 있었던 장애를 나에게 닥칠 수 있었던 위험을 대신 겪으며 고통을 당한 것으로 세상의 악을 그만큼 줄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조금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미안한 일이고 또 참으로 고마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우리는 모두 다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느님께서는 분명 신비로움을 담아두셨습니다. 단순히 아프고 슬프고 불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의 아픔 안에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한다고 말할 때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정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고통이 가진 사회적 차원 안에서 나와 이 시대를 대신해 이 세상의 아픔을 짊어져 희생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신비를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만큼 우리에게도 구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신앙은 결코 개인적 차원의 신앙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교우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법원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는 판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또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십니다. 세월의 사건이 나고 그분도 같은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희생자들의 명단을 찾아 구했고 하루에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기억하며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304명의 희생자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선한 의도에서 그냥 시작했던 그 일인데 1년여가 지났을 때 그분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까 하는 그 문제에서 이제는 너무나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고 또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기도와 노력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그분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통의 신비에 그분도 너무나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시기를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얼마나 개인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당할 수 있었던 고통을 겪으며 시대의 악을 소멸시켜준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만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봉사를 시작하고 또 사랑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기다려주며 성실히 가꾸고 돌보는 포도 재배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가장 약한 나무,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 하나를 돌보는 그 일꾼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나 주님, 우리 가족이 더 튼튼한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나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코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시대가 죄를 짓고 있기에, 이 시대에 구조적인 악이 있기에 나를 대신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보아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의 덕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면 그만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늘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내가 늘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잠시 멈추어 서며 하느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하느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나아갈 길을 다시 설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사순 시기가 약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고통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은총의 사순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